오늘 위로의 주스라는 제목으로 말씀하려고 합니다. 숨죽여 울지 마요. 그 불 꺼진 방 안에서 알아요 얼마나 힘든가요. 물 새듯 빠져나간 그 희망과 노력들이 한 표정과 한숨 남겨줬나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더 하려고 했는데, 그댄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쉬어가도 끝난 게 아니니까. 캄캄한 아침, 무거운 매일, 끝없는 미로 속을 걷는 우리들. 그러나 결국 그대는 답을 찾을 거예요. 같이 울고, 같이 들고, 같이 가면 덜 지치고 덜 외롭게 걸어요. 터지는 생각들로 잠 못 들고 힘든가요? 알아요. 그 마음. 나 또한 늘 그랬죠. 가슴 속 불덩이가 자던 숨을 짓누르면 뛰쳐나가 밤새 뛰던 미친 밤. 그댄 넘치게 잘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틀렸어도 끝난 게 아니니까. 캄캄한 아침, 무거운 매일, 끝없는 미로 속을 걷는 우리들. 그러나 결국 그대는 답을 찾을 거예요. 비춰주고 잡아주며 같이 가요. 사람마다 계절이 있어요. 내 계절에 활짝 피게, 정신은 맑게 햇빛에 서서 그대를 기다려요. 소중한 사람, 그댄 빛나는 사람, 조금만 더 힘내요. 같이 울고, 같이 들고, 같이 가면 덜 지치고 덜 외롭게 걸어요. 가사 어떻습니까? 최정은 작사, 임재범 노래의 위로라는 노래입니다. 이 임재범이라는 가수가 색깔이 너무 강한 것이 좀 부담이 되긴 합니다만, 그런 가수가 이런 노래를, 이런 위로를 노래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위로의 말을 너무너무 듣고 싶어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실은 설교 준비의 절반 이상을 이 노래 연습을 보냈는데, 네, 노래도 조금밖에 못했습니다. 성탄절 때는 제가 한번 끝까지 완창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노래인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이제 위로를 주는 교회의 노래를 생각해 봤는데요. 교회의 노래, 우리 지금 CD 있나요? 네. 예, 저는 저한테 곡이 없군요. 이상하게. 추매완 노래를 좀 부르고 싶습니다. 추매완. 예. 들어주시죠. 이게 지금 PPT에 이렇게 저는 안 뜨십니다만, 예, 우리 찬양합시다. 찬양, 예.
설교 준비하다가 이 찬송을 부르고 싶어서 뒤에 좀 못해져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 찬양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저는 좀 꽤 자주 불렀었는데 왜 자주 부르고 싶었는지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하나님께 위로받고 싶은, 그리고 또 제가 위로받고 싶은 것처럼 다른 분들도 위로받을 분께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이제 고교 시절을 미국에서 보냈습니다. 방학을 끝내고 미국을 갈 때 저는 늘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떠나보낼 때 헤어지면서 하는 말, 공부 열심히 하고 친구에게 친절하고 교회 잘 다녀라. 사람에게는 친절하라고 했는데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람에게 가장 친절한 것은 위로라고 느꼈습니다. 위로할 수 있는가? 누구에게 친절할 수 있다는 것은 위로할 수 있는가? 거기에 달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아무 별다른 이유 없이 요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위로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가장 위로가 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가장 위로가 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감동적인 대답은 얻지 못했습니다. 감동적인 대답은 얻지 못했는데 그냥 위로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의 얼굴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얼굴 잘 모르지만 하여간 예수님 얼굴 그런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아마 위로가 될 것이다. 오늘 아침에 이제 사모님과 첫 마디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딱 예수님 얼굴을 딱 보여줬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했어요. 못해가지고. 그래서 후회됩니다. 근데 늘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매일매일 생각나고. 오늘 이제 우리 노래도 했습니다. 노래도 늘 좀 묘하게 어려운 부분을 잘 기억했다가 노래를 딱 잘해야 그 노래가 잘 되는데, 그 맨날 놓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데 위로하는 예수님의 얼굴.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저는 두 곳에 상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은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하기로 해놓고, 그래서 제가 어제 오늘을 보내면서 성찬식을 조금 미뤘다가 해야 되겠다. 사람들 많이 있는 상가를 제가 다녀와서 제가 좀 위험한 사람 같아서 오늘 성찬식은 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인데요. 제가 두 곳의 상가를 다녀왔습니다. 한 분은 저에게 감사하다는 문자를 바로 문상을 다녀오자마자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슬프실 텐데 무슨 인사까지 감사하다고 답을 보냈더니 또 답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자기 집에 와서 조문을 해준 것이 너무 정말 좋은 위로가 되었다고 그 답을 또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답을 보면서 그걸 보는데 저는 무엇을 위로받아야 되는지 잘 모르지만 그냥 그것이 굉장히 제게 위로가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위로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가식을 떨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예수의 힘을, 예수의 얼굴을 해가지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위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사람들에게 위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일인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누구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다면 그때 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표징이다. 구약 예배의 축복 기도였던 아론의 축복이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나오는데요.
거기서 말할 때도 축복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 얼굴이 백성들에게 위로였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늘 받고 있던 그런 위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얼굴이 실제로는 어디서 나타나는가? 위로하는 사람의 얼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뭐 무슨 일을 해도 최종 목적이 복음 전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공부방 일을 하면서도 공부방에 나오는 아이와 그 부모 가운데 새로운 신자가 나오기를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러나 당장 우리가 그런 마음은 그냥 포기하자고 제가 전에 설교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말씀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나 그 사람을 그냥 위로하고 우리가 여기 그냥 있으면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여기고 우리가 살자. 그것이 복음이라고 여기고 살자. 그 누군가 복음을 함께 전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했다는 말을 들으면 더 좋기는 하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일단 위로의 전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위로의 전력을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동 청소년 공부방에서 온 동네 공부방으로 목표를 전향했는데 우리 온 동네 피아노 교실, 온 동네 영어 교실 하는데 온 동네 피아노 교실은 이미 좀 하고 있었던 중인데 요즘에 우리 송정수 집사님 그리고 또 조성영 집사님 또 이렇게 피아노를 배우기로 하셨고요. 또 그러기도 했지만 이 동네에 사는 중학교 1학년 학생 한 명이 또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방이 그 학생에게 위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도 믿었으면 좋겠는데 이미 교회를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더 선교할 건 없고 와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추수감사절인데 우리는 그래서 위로를 추수하면 좋겠다. 또 위로를 추수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로를 추수하는 교회, 예본교회가 됩시다. 아멘. 우리 주변에는 늘 위로받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늘 위로받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의현이하고 전화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 이제 수능 시험이 끝났으니까 넌 청소년기가 끝났다. 이제는 청년이다. 그랬더니 자기도 딱 목사님하고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하죠. 뭔가 좀 느낌이 오고 있다고 이렇게 저에게 장단을 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제도와 현실이 이렇게 별로 그렇게 많이는 청소년 친화적이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이 고생이 많았죠. 우리 인혁이와 또 의연이가 고생이 많았죠. 그래서 청소년을 잘 건너온 거 축하도 하지만 그 청소년기를 건너온 교회의 자녀들을 우리는 위로해야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수능 시험을 치른 교회의 자녀들을 위로합니다. 오늘 나오지 않은 서진이도 참 위로합니다. 제가 정보 보호 문제 때문에 제가 다른 개인적인 이야기를 더 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혼자서 힘을 기울여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도 우리 가운데 있고요. 또 마음 가운데 내 삶에 대하여 슬픔을 부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요즘에 쩍 내 온 힘을 기울여야 가족을 건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올해가 지나면 제가 60대 후반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슬픈 일입니다. 제가 위로하고 싶습니다. 우리 동지들 있잖아요. 우리 조성영 집사님 저보다 1년 정도 먼저 가시고
사모님 저보다 1년 뒤에 따라오시고, 우리 또 신현욱 집사님도 저보다 한 해 먼저 가시고, 우리 어르신들 물론이시면 그렇습니다. 마음이 서로 위로받고 싶습니다. 위로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 성도들은 대부분 자신이 하고 있는 어떤 일이 더 충분하기를 얼마나 소원하고 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삶의 궤적이 별 마음에 들지 않지만, 또 삶의 궤적이 별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된 형편들도 우리에게 많지 않습니까? 이 모든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다 전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얼굴에서, 우리의 얼굴에서, 우리는 다 마스크를 하고 있어서 얼굴이 잘 안 보이지만, 서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주어야 또 누군가 볼 수 있는 것이니까, 내가 예수님 얼굴이 어떤 얼굴일까, 그런 것을 너무 거울에 비추어오면서 만들기보다는 그냥 나는 예수님 얼굴이야, 나는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얼굴로 나가는 거야. 그렇게 나간다면 내가 예수님의 얼굴로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로를 주고받는 위로의 주수가 가득하기를, 이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소원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위로를 다발로 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위로를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특히 그 고린도 교회의 고난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썼던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그 처절한 박해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인은 그냥 사회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이 그 시대의 기본이었습니다. 그냥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냥 박해가 오면 그런 줄 알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바울은 어느 교회를 생각하든지, 바울이 어느 교회를 생각하든지 간에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든, 혹은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든, 어떤 교회를 생각하든지 모든 것을 다 접어두고 일단 교회가 박해당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원조 기독교의 일상이거든요. 원조 그 기독교의 일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환난과 고난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8절 이하에서는 자신이 박해당한 일을 적기도 했어요. 낚는 거죠. 자신이 박해당한 일, 자신이 그 고난당한 일도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내가 힘에 겨운 고난을 당했고 내가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9절에서는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런 생각도 많았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고난과 죽음과 사형 선고가 지척에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회에 이상한 바람이 불고 기독교인들을 붙잡는다, 죽인다 하면 생각지도 않던 데에 덜컥 붙들려서 박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들 마음 다 안다. 물론 바울 사도가 열심히 이렇게 전도를 하였지만 그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았던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많았던 거 아닙니다. 많았던 거 아니고 그 많지 않은 사람들이 서로를 위로하면서 살자고 바울 사도가 내가 당신들 마음 다 안다. 그러면서 위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설교 중에 그런 일을 수없이 당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 경험 가운데서 그렇게 고린도 성도들을 위로했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환난과 고난이라는 말이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딱 들어맞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한번 짚어두고 가고 싶은데요. 환난과 고난이라는 말이 연속적으로 나오는데 4절에는 환난이라는 말이 2번 나오고요. 5절에는 고난이라는 말이 또 한 번 나오고요. 6절에는 환난이 한 번 나오고 또 고난이 한 번 나오고 7절에는 다시 고난이 한 번 나오고 8절에는 또 환난이 한 번,
고난이라는 말 그렇게 나오고 9절에는 이어가다가 사형선고라는 말이 나오고 10절에는 사망이라는 말이 나오고 당신들이 이런 가운데 살고 있지 않냐 나도 그렇게 살고 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환난과 고난은 바울만이 아니라 신자라면 모두 겪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본문에 환난, 고난이라는 말이 나오는 횟수만큼 환난, 고난이라는 말이 나오는 횟수만큼 그 환난과 고난을 만져주는 위로라는 말도 그 비슷한 횟수만큼 나옵니다. 그 짧은 한 10번의 그 위로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 가운데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통찰을 주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환난과 고난이 신자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라면 환난과 고난이 신자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라면 위로는 신자의 구원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위로는 곧 구원이다. 위로는 곧 구원이다.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 위로와 구원이 같은 자리로 나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위로라는 말을 하면서 구원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이 신자의 십자가라면 위로는 신자의 구원이다. 그래서 신자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이지만 그 신자가 구원받은 표로서 신자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표로서 이 땅에서 얻는 것이 뭔가 그게 위로라는 것입니다. 위로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막 위로를 전해야 하고 또 누군가 위로를 줄 때 그 위로를 기쁨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환난과 고난이라는 십자가를 감당하고 다시 하나님의 위로로 구원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위로는 내 슬픔에 만져줌을 주는 것이지만 한 걸음 더 나가면 위로는 즉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구원하고 계시다. 지금 나를 구원하고 계시다. 내가 지금 위로를 받는데 저 사람이 나를 위로하고 있는 것은 지금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구원을 깨닫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그 위로하는 얼굴, 예수님의 얼굴, 위로하는 얼굴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는 이 땅에서 경험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 4절 말씀이 그것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니로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위로를 받아가지고 그 위로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능히 위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위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받는 위로도 주는 위로도 우리에게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또 이웃이 나에게 주고 형제가 나에게 주고 자매가 나에게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위로가 그렇게 멈춰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땅에서 전하는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에게 구원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뭐 예배당을 이렇게 여기다가 세우고 교회가 모여서 어떻게 하든지 뭐 공부방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예수님 복음 전해보려고 막 노력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구원을 보여줄 수 있는가? 위로함으로써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제 전도할 수 있는 모든 대비도 다 갖추었고 그래서 시간만 얻으면 전도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 하나 분명히 가지고 나가려고 합니다. 내가 위로를 전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위로를 전함으로 구원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그 위로의 추수를 마음 가득히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위로의 추수를 합시다. 구원과 복음에 모자람이 없는 성도들이 되기 위하여, 구원과 복음에 모자람이 없는 성도들이 되기 위하여 무엇을 할까? 위로를 가득히 하는 그런 성도들로 살고, 그래서 나만 열심히 주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도 위로를 가지고 주고 받기도 하고 주거니 받거니, 그래서 많은 위로를 주수하여서 위로를 주고받는 온 예본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참 부족한 마음과 그렇게 많이 광천하지 않는 얼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담고 하나님의 얼굴을 담아서 그것을 위로로 삼아서 사람들에게 나아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저희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오늘은 또 어떻게, 내일은 또 어떻게 내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의 얼굴을 담고 또 위로의 얼굴을 담아서 나아갈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이 땅 살아가며,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정말 위로의 얼굴을 잘한 그것으로 또 추수하고 또 거두어들으며 그 위로로서 우리의 복음을 확인하는 그런 신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나와 주옵소서. 저희가 모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 참 살아내기가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들로 참 많이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빛나는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여 저희에게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못난 사람들 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쳐다봐 주셨던 그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어 주셔서 주님, 그것으로 저희가 기쁨을 찾는 이 하루 추수감사절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아있는 또 주간의 날들도 이 감사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삶으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